옆에 분들이랑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이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인사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인사치레처럼 무조건 만나면 이제 새해가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니죠. 네. 근데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엄연히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건강, 뭐 일이 잘 풀리는 거, 뭐 빨리 액땜을 해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바라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은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새해 복이라는 것에 강조하지 않고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에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도 문제없이 무탈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저도 이제 연말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2배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차원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꺾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복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좀 이제 인사가 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까라는 교훈을 참 얻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배경부터 간단하게 우리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가 주인공이죠.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주인공인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진짜 아들은 아니죠. 믿음 안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막 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는데 본인은 이제 사명에 따라서, 사도 바울 본인은 사명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에베소가 지금으로 터키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러 또 사명감을 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유럽 쪽으로 넘어간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고자 할 때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딱 세워놨습니다. 세웠는데 디모데가 좀 젊어요. 제가 새벽 기도 설교 때도 언급을 잠시 해드렸는데 좀 젊은 게 이제 아마 좀 제 나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60대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뻘이 되겠죠. 60대에게 30대는 아들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동역자이며, 이 디모데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냥 갑자기 디모데가 탁 세워진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웠죠. 물론 이제 디모데를 믿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큰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참 많았고 그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분, 나중에는 뭐 집사, 남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디모데 전서 읽으시면 됩니다, 집사님들. 거기에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어떤 주제로 핵심인가, 어떤 주제가 예배 중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지금은 우리가 물론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화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이 세계적인 관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가 왜 우선이고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예배를 굉장히 빨리 좀 맞춰볼까 하거든요. 우리 염초라서 생각보다 어쨌든 본론입니다. 벌써 좀 본론이 이렇게 빨리 안 들어가는데 본론이 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절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를 말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는 지침을 주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 이거는 기도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기도가 우선이죠. 여러분 모임하실 때 기도로, 저도 사실 모임 시작할 때 기도로 무조건 시작하지는 않지만은 이거 뭐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죠. 어쨌든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이 바쁘면요 뭐냐면 기도부터 줄고, 그리고 일이 막 이렇게 바쁘게 일이 꼬이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밀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오히려 그때일수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간구. 성경 보실까요? 간구. 그 다음 뭡니까?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간구 아시죠? 간구. 뭐뭐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구만 있는 사람과 간구만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감사만 있는 감사가 사라진 공동체, 결핍만 있는 공동체, 감사가 없는 공동체. 어떤 교회는 도구도 없습니다. 남을 품는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만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남을 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만큼 넓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이 오늘 1절에,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2절 들어가 보시면은 왜 그러면 높은 지위, 임금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1절에 말하고 난 뒤에 2절에 한 부류를 딱 찍죠.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더 상세하게 찍냐면 임금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권력자 편에 서야 됩니까?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지 왜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의 다스림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그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다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 정치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개념으로서 높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공동체를 꾸려서 같이 살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기능대로, 교회의 기능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지도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라라는 거죠. 오늘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말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제 막 보면은 건물에 무슨 국회의원 적혀 있는 건물, 와 저거 건물 하나 사놓고 저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는 항상 판단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무조건 판단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올라오시는 분 계십니까? 좀 저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 한 사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부터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정치와 분리될 게 아니라 정치 위에 있는 겁니다. 정치와 함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 모든 나라의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존감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3절에서 4절 보시면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자, 3절 4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기뻐하시나? 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과 나의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연결되는 방법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그들이 잘 되라라는 그런 응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도록 우리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삼으시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은 문맥상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우리도 지금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기도로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론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겠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묻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적용은 좀 넘어가서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중보자가 나옵니다.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바울이 기도의 중심을 아주 똑바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 중보자라고 했을 때, 헬퍼라고 했을 때 뭘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성령님으로 잘 이해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뭡니까? 죄인이 누굽니까? 나죠.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6절 때문이에요. 6절 보실까요? 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네. 대속물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갚아야 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죄인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몰랐어요, 평생 내가 듣지 못했어요, 이거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죄라는 것은 또 여러분 노력으로 지우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지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요, 내 자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떳떳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던지 예수님의 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자격이 되시지라고 바르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7절에 넘어가시면 7절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갑자기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 사도권을 주장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PR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 이렇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예배와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PR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부르심을 따라 사도된 바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된 바울. 자기의 떳떳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 이 가르침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넘어가시면 뭐냐면 이제 조금씩 좀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는데,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손을 들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 그 다음에 분노와 다툼 없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꾸는 자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내 감정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본론 1이 이제 끝났는데 뭡니까?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이 기도해라 라는 본론 1의 정리는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공동체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뭐든지 기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기도가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 대속 위에 서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게 만든다. 이게 이제 본론 1에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거 뭐가 나오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집에 가가지고 남편분들이 이제 11절 보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11절 12절 보고 이렇게 자 아내여 읽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어쨌든 본론 2는 코람데오의 품격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볼 것은 여기 보시면은 9절에 소박함이라고 되어 있죠. 소박함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정절. 본론 1 지나서 이제 본론 2가 뭐냐면, 본론 1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본론 1은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론 2로 들어가서는 뭐냐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진 표정, 얼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진짜면 삶이 정돈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에서 15절 본문을 여자만 혼내는 본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여자의 이 단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예배 자리에서도 일상에서도 세상과 다른 품격을 가지고 복음을 보여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격을 보여주는 대표 단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9절의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겁니다. 소박함은 이제 헬라어로 아이도스, 정절은 소프로시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9절에서 왜 바울은 이 단장을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어떠냐면 금지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이 깨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배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왜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청 많으니까 예쁘게 입고 화장하는 거 저 너무 좋아합니다. 화장하는 거 제가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하세요, 제발 좀. 어쨌든 이게 떡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네. 어쨌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이 부유층 여성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그런 차림을 가지고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이 처방하는 건데, 처방이 단순히 이제 옷을 바꿔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두 단어 뭡니까? 소박함과 정절을, 이 두 단어를 말한 이유는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각을 바꿔라는, 생각이 변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박함이라고 했을 때, 소박함 하면은 좀 어렵죠. 이게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왜 덕목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마음인 거예요. 뭡니까? 내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박함이란 제가 풀어보면요, 내 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눈치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눈치가 없는 인간들, 뭐 이런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박함은 근데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인 거예요. 부끄럽다고 해서 또 이 말 표현이 굉장히 쉽지 않네요. 이 성경의 언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자연스럽게 이웃 존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웃 존중. 부끄럽다 해가지고 샤이 이게 아니라 이웃 존중,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했을 때 어떠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솔직해 보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본인이 잘 살피는 거예요. 눈치껏. 그 다음에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박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서조차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특히 이제 설교자나 예배 찬양 인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 내 마음을 조절하는,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나를 내려놓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박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박함은 한마디로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옆에다 써놓으세요. 존중.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경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절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 자기 통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통제. 이 소프로시네를 쉬운 말로 하면은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여러분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죠? 올해는 반드시 10kg를 빼버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정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내 욕망의 주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이 정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성격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 이 정절이 어디서 필요하냐? 내 분노가 올라올 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분노가 올라올 때, 누군가에게 카톡을 날리고 싶을 때, 댓글을 달고 싶을 때, 뭔가 과시하고 싶을 때, 뭔가 관계에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내가 상대를 이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인이 바뀐 삶의 증거로서 이 정절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으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은 뭐만 남냐면 답답함만 남아요. 사실 참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괜한 이상한 곳에 터집니다. 그죠? 그럼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지?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해 첫날부터 그죠? 싸우고 대화가 안 되네. 도대체 이번 2026년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 왜 이러시는 건가? 연말에도 그런 생각 했을 거고요.
우리 다 화목한 것 같습니다. 표정이 전혀 뭐 겪지 않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바울이 8절에서는 남자에게 이 분노와 다툼 없이를 말했고요. 9절에서는 여자에게 뭘 말했습니까? 소박함과 정절을 말하는 이유. 두 개가 같습니다. 뭐냐면 예배 그리고 이 교회는 내 감정, 나의 어떠함, 뭐 내 권력 이게 주인이 되면은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본인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본인이 문제인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제일 문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라라는 건 뭔 뜻인가? 선행으로 하라. 이 말은 이제 착한 일에서 구원받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 빛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선행, 이런 화려함 이런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서 11절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자,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이제 농담으로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막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농담이에요. 이건 관계적으로. 어쨌든 이 11절 잘 보시면요, 여러분, 긍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 뭐냐면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 뭐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워라. 근데 어떻게 배워라? 조용히 배워라.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화에서는 여성이 배우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 아래 배우는 자리를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래서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태도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순종함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르치지 말라, 주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예배의 권위 질서를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금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신이 이제 여목사를 세우지 않는 근거 구절이 이 본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르게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을 바울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운 그 방법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의 사역이나 교육이나 뭐 섬김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아니라요, 다만 공예배의 권위 구조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지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넘어가서 13절, 14절 보시면은 창조와 타락을 근거로 들고 있죠. 자, 바울은 이때의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는 뭐 여성의 인권이 뭐 이렇게 이때 시절보다는 완전 반대로 뒤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뭐 이 지금 문화는 이렇기 때문에 여자를 세워라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넘어가서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타락 사건에서 이 질서가 무너졌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논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이 시대적인 변화로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의 권위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 대목은 단지 이제 여성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여성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교회 전체가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5절 보시면 해산함으로 구원라고 되어 있죠.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역전을 했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땀으로써 시작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자가 뭐 저주의 상징처럼 보여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거냐면 이 여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드러낸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고신대학교 딱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새해가 되면은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오가죠. 아까도 우리 계속 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복은 딱 두 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삶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든 안 보든 이 소박함과 정절로서 선행으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 기도와 우리의 이 삶의 품격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간단하게 기도, 그 다음에 삶의 품격입니다. 네. 기도만 있고 삶의 품격이 없으면요, 복음이 가려지고요, 삶을 단정하게 꾸며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해보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고 삶의 품격을 가져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새해에는 우리를 코람데오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로 먼저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 주고받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구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온 마음 다의 찬양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